아주 오래전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이시는 교역자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설교를 맡으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컴퓨터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저에게 묻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아주 오래전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이 쉽지 않은 때였었는데 컴퓨터를 잘 하시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 목사님께 전화해서 묻고 또 오시라고 해서 도움을 받고 그래 하셨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리는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아무개 목사님 그 컴퓨터 잘하셔, 아무개 목사님한테 물어봐, 우리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은 이런 말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저는 컴퓨터 잘하는 목사로 소문나기보다도 목회 잘하는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로 소문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것에 소문이 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떤 것으로 소문나느냐, 그것이 믿음과 관계 있을 때, 그 본질에 충실한 소문이 날 때, 그때 교회가 돋보여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1장서부터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소문이 난 한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새 안식일에, 토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토요일 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날 동안에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공격했고 3주밖에 머무르질 못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다시피 도망쳐 나와가지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아덴에서 또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내려와서 바울은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뭐가 아쉽냐 그러면, 정말 아쉽다. 내가 그 데살로니가에서 몇 주만 더 있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몇 주만 더 머물러 있었으면, 복음을 전했으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가 세워졌을 텐데, 정말 아쉽다. 그러는데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디모데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데살로니가 쪽에서 뒤늦게 쫓아 내려와서 바울과 합류하면서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는지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정말 바울에게 깜짝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바울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자리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오늘 읽은 전서예요. 그게 전서예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까? 8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믿음의 소문이 각처 모든 곳에 나가지고 바울 자신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뭘 더해라 마라 그렇게 말할 것도 없을 만큼 훌륭하다는 거예요. 훌륭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그렇게 소문이 난 교회였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믿음의 소문이 났을까? 어떤 믿음 때문에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까지 멀리까지 소문이 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믿음의 소문이 났는지 그 구체한 것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것을 본받으면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 번째로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으로 기뻐했어요. 이것이 바로 소문난 믿음이 됐던 거죠. 못 가운데도 기뻐했다고요? 환난 가운데에도. 환난 가운데도. 여러분 6절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의 주를 본받는 자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하죠. 신앙생활할 때에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위축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환난은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도 기쁨이 있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험했던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박해,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소문날 만하죠. 소문날 만합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처음 바울로부터 받을 때부터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바울이 머물고 있는 야손이라고 하는 집을 습격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은 없었어요. 그래서 야손을 붙잡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붙잡아서 사람들을 질질 끌어서 시청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욕을 보이고,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베리아라고 하는 도시로다가 나오게 됐던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렇게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 복음을 갖다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말씀과 기도에 접속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불 나고 오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아니, 목사님,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환난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게 더 무서워요. 어려움이 없는 거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침체로 우리를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워요. 근데 이것도 승리하는 길은 뭐밖에 없냐 그러면 이것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이길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든지 환난을 당하지 않든지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이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면 나 좀 이렇게 믿음을 화끈하게 좀 세워줄 사람이 없나? 여러분, 누가 세워주겠어요? 사람에게 소망 걸 이유가 없습니다. 인터넷 찾아갖고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 내가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을까? 5분 정도 소생합니다. 확실합니다. 5분 정도 확실합니다. 일어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혼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났다. 모쪼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려움이 없어서 나약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늘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번째로 우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우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꿨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백지 위에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백지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위에다 또 다른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다른 종교를 믿고 있고 갖고 있는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해주어서 믿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는 다신교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였었는데 수도답게 가는 곳곳마다 그 이방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상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음의 방향과 종교를 바꾼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한 거예요. 단순히 종교를 하나 바꿔서 전에는 다신교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교 이렇게 바꾸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그 공동체에서 인맥이 끊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잃어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우상을 섬기던 공동체 속에서 빼나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모험이죠. 모험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런 결단이 좀 있으십니까? 결단을 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모험이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회장님이 11시에 나이야 1공항으로 오신답니다. 여보게 피값 좀 와주게 11시일세. 이거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물었으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오늘 예배드리기 때문에 11시에 못 나갑니다. 대신 운전기사만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보게 오늘 11시부터 골프장에서 우리 골프 하십시다. 회장님,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기 때문에 골프장에 못 나갑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결단하는 것은 항상 몸입니다. 결단하는 것은 나에게 큰 손해가 올 것을 그걸 감수해야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것에 결단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큰 것으로 나가는 결단에 이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담대함을 얻게 되고요, 하늘나라의 보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모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이 소문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재림 신앙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랬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쓴 이유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바로 오신다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걸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 이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예언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로 결정나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좀 황당하게 믿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천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보시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아요. 그럼 왜 오셔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셔요. 2000년 전에 갈릴리 지방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실 예수님은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회입니다. 이건 기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삶의 중심은 이 땅에 두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심판하실 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 잘했다고 칭찬하실까? 그거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져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시간은 영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도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그리고 이것도 그냥 금방 지나간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 앞으로 한 20년은 더 살겠지? 난 앞으로 50년은 더 살겠지? 그거 긴 거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50년도 그렇게 긴 거 아니에요. 엊그제 같습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서 서게 되는 그날에 영원한 세계로다가 이어질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에 내 삶의 중요성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재림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약에 본받는다 그러면 이 재림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성경은 지혜롭다는 말을 쓰고 또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럼 어느 때 지혜롭다 그러고 어느 때 미련하다고 썼는가? IQ가 높으면 지혜롭고 IQ가 낮으면 미련하다 그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우 구별이 분명합니다. 언제 그렇게 썼냐? 장래를 대비하면 지혜롭다 그래요. 성경은요. 그리고 장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그날 그의 삶에 집중하면서 그때만 넘어가면서 살면 그건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서 그들의 믿음이 소문난 것처럼 우리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좋은 믿음을 늘 일깨워서 칭찬받는 교회, 소문난 교회, 선한 것에 소문이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선한 것에 소문이 났던 것처럼 우리 마닐라 은혜 교회도 선한 믿음에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